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6일 2022년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제가 시편 1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팬데믹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존귀 영광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그 임재 앞에 예배하올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 자리를 떨고 일어나 복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편에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살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며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그 복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모두 꿈이 있습니다. 그 꿈 중에는요 가장 행복을 추구하는 꿈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고 어떤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행복이란 가장 훌륭하고 고상한 것이며 인간의 목적은 행복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찌 보면은 복을 추구하는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와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은요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의 헌법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한다고 통치 이념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행복이 보장이 됩니까? 그렇다고 복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복이 돈이 복이라고 돈 쫓아다녔잖아요. 돈이 가득 채워지면 행복할까?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까? 돈이 좀 많고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환경이나 우리들의 육신을 잠시 잠깐 즐겁게 해줄진 모르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즐겁고 기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영혼의 한쪽 공백을 남겨두셨어요. 이 공백은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울 때만이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이 만족한 상태를 우리는 복 있는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가 바로 시편 1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달러 순도 아니고, 행복은 성적 순도 아니고, 행복은 인물 순도 아니고, 행복은 나이 순도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복은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 이 세상에서 오고, 명예도 이 세상에서 오고, 권력도 이 세상에서 오지만요, 진정 참된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명예는, 그리고 권력은 우리 인생들을 잠시 잠깐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사람들을 다시 영혼의 곤고한, 그리고 부족한 것에 목마른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 목마르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명예 욕이에요. 물질 욕이에요. 권력 욕입니다. 이것은 마셔도 가져도 채워도 목마르게 하는 것들이에요. 물질과 명예는 그래서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만 더해주는 것들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면 물이 있고, 그것이 쫓아가면 행복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뭔가 좀 나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목마르고,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물질욕이요, 명예욕이요, 권력욕입니다. 여러분, 이 선진국들이 물질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지금 이 지구촌은요, 아주 그 경쟁이 과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또 남의 것을 더욱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파이 싸움을 하지만 얻는 것은 결국 영적 빈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조국의 영적 지수가 떨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여러분 영적으로 빈곤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추구했기 때문에 맘모니즘이 들어왔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적 빈곤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자살을 하는 불쌍한 지경에 처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악인의 길을 떠나십시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이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의 서편입니다. 서론입니다.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참된 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된 복입니까? 첫째,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 죄인의 길에는 서지도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떠나서 악에 빠져드는 과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말하기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이건 모양을 갖추는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쫓아요. 곧
잠시 잠깐 따라가기도 하고 또 멀리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악인에게 주지 않고 가끔 와서 그의 지혜를 빌리고 곧장 여러분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은 악인의 길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마약 중독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도박 중독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니에요. 오늘 0.1g 마약을 투약을 해보는 거예요. 2달이 지나면요 0.2로 올라가요. 처음에는 모양만 갖췄어요. 그런데 서서히 그 길에 들어가게 되면 악인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내 발목이 그곳에 붙잡히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모양 저것이 괜찮네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그 길에 향하여 내 발이 그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그 자리를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피하는 것입니다. 악을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악을 대적하지도 말고 그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신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 손도 검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가까이도 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을 들었다면 귀를 씻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악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며 오만한 자는 누구냐? 예, 여러분, 이 악인은요 무서운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여러분 흉악하게 여기 사기꾼이라고 써붙이고 옵니까? 흉악한 마귀가 마귀라고 이빨을 드러내고 찾아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의인으로 위장을 하고 우리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의 갑옷을 입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 아주 좋은 의복을 입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말솜씨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그 외의 것은 다 헛된 것임을 알고 버릴 줄 아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며,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 이제 그 영혼을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 빈 공간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시편이 쓰여지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만큼 많지 않았어요.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율법만 있었던 그 당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어떤 꿀보다도 더 달달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심령에서 흘러나올 때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 묵상은요 소가 여물을 먹을 때에 혀로 뜯어먹고 입으로 뜯어먹고 그리고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묵상은 되새김질이에요. 이 묵상 되새김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 성경의 말씀은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으로 여러분 자꾸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를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자들의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며 악인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에 속했는지 악한 자의 자리에 서 있는지 악인의 꾀에 빠져 있는 자인지 여러분 이 시편 1편 1절로 3절 4절에서 6절을 읽다 보면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발견해 보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면 계속해서 묵상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것을 말씀을 읽는 것을 밀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묵상하는 것은 밀을 타작하여 방아를 찧어서 밀가루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읽는 것은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것과 같고 묵상은 그 풀을 되새김질하여 자양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흡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묵상하는 말씀이 어느새 여러분 암송이 되어져요. 걸어가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아하, 나는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복 있는 자가 누리는 참된 평강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을 피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며 나가는 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다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이 의인이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 보기 좋고 열매가 많지만 가물어 메마른 땅에서도 여러분 더욱더 푸르른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 계속해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의 영혼은 줄이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늘 푸르른 것처럼 보이고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뭄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 풍랑이 오면 다 시들고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외로움의 바람이 불고 곤고함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빈곤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덧없이 흩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조가 들었다 그 말.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의 삶입니까? 의인의 삶입니까? 복 있는 삶입니까? 저주받은 삶입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이 걸어가는 의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이 멸망받을 길을 자초하고 걸어가는 악인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복된 길이고 다른 하나는 복을 잃어버린 여러분 멸망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죄인의 길에 스탠드 서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저들은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이 걸어가는 복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우리는 양당 간에 어떤 결단을 내릴 때에 항상 복 있는 자, 의로운 자가 걸어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형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